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주님의 형상을 담지 않은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그 계획과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사기 7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기준을 말씀하신 마음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그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정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7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준이에요. 제목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한 그 기준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왜 나는 이 기준을 합당하게 했는데 왜 하나님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불평불만,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이거 영상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SNL에서요. 혹시 유병재라는 작가 아십니까? 그죠? 뭐 코미디언은 아닌데 작가인데 너무 웃긴 작가죠. 근데 이제 이 SNL 꽁트잖아요. 꽁트를 했는데 어떤 꽁트였냐면 이제 회사를 입사를 할 때에 이제 이 유병재가 이제 취준생이죠. 근데 경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경력이 없었던 사람이 회사에 입사를 할 때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 놓은 거고요. 제가 이것을 스포를 해버리면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에 이제 진출을 하고 뭐 어떤 회사나 뭐 이런 데 우리가 갈 때에 아마 벌써 여러분들 꼭 꽤 시간이 오래 지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때 그 전에, 내가 진출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됐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스펙,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채웠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힘들었던 과정, 그리고 조금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서글펐던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 세상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오늘 돌아봤을 때 그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는요. 기드온 사사입니다. 기드온 잘 아시죠? 스파르타 300명 가지고 미디안 군사를 이제 쳐부신 사사인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기드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네. 영적 침체, 그렇죠? 연약한 마음.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미디안을 정복시킬 준비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1절에 보면요. 미디안의 군사가 이제 집결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무찌르려고 준비를 하게 돼요. 물론 숫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미디안의 군사는. 근데 어림잡아 수십만 명의 군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이스라엘 군사, 이제 준비된 군사는 3만 2천 명 정도였습니다. 누가 봐도 수십만 명 vs 3만 2천 명이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적은 숫자이지만 그래,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3만 2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미디안의 군사를 무찌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3만 2천 명이. 그렇죠? 뭔가 뭉치면 뭔가 조금이라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군사 숫자가 바로 3만 2천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안 된다. 너희들 32,000명 가지고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32,000명을 완전히 거의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기죠? 최정예 300명만. 그래서 여기서 스파르타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300명이 군사로 이제 선발이 되게 되는데, 중요한 건 300명이 남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300명이 어떻게 선출이 됐느냐. 그러니까 이 300명이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이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인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이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7장 2절 7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투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관찰을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자, 숫자를 줄이려고 하시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2,000명도 적은 숫자예요. 수십만 명의 군사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적은 숫자도 더 줄이려고 하신 이유가 뭐냐? 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죠.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교만할까 한다 하는 거예요. 뭔가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승리가 뭔가 나의 노력이 들어가 있고 나의 힘으로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 승리가 왔다. 물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면 온전하게 100%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뭔가 우리가 이렇게 잘 됐을 때에 우리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나도 나름 많이 노력했습니다. 나도 잠도 안 자고요. 하나님 나름 저 노력했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내 노력 그래도 한 10%는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고백이.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99.99%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몇 퍼센트? 100%.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 아무리 우리가 쥐어짜내고 뭔가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한 것처럼 뭔가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도저히 나의 노력은 아니다. 이건 도저히 나의 힘이 아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이거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전부터. 그죠? 그래서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이었어요?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00명이 수십만 명의 군사를 이겼다고 했을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이 1%라도 들어갈까요? 그 기여도가 1%라도 들어갔냐라는 말이죠. 못 들어가죠. 어떻게 1%의 승리 기여도가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300명이라는 이 숫자는 300명이 만약 수십만 명의 미디안을 이긴다면 그 상황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적용과 묵상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받을 때에,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상황이 달라졌을 때에 그 전에 우리 모습이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굉장히 다운되는 상황이 굉장히 아마 많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험을 볼 때나 어떤 뭐 면접을 볼 때나 어떤 회사에 대해서 뭐 사업을 시작을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여러분 그 전에 준비하는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이 막 굉장히 사업을 할 때 막 돈도 막 다 준비돼 있고 뭔가 사람도 준비돼 있고 뭔가 환경도 이거는 초대박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막 이러한 전에 환경이었을 때 여러분 사업을 하셨나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돈도 없어서 대출을 막 크게 끌어온다든지 뭐 예를 들면 사람도 없어 가지고 막 이것저것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도 구하고 면접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준비도 뭐 거의 안 되고 막 시험도 막 많이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여 주셨어. 막 이러한 상황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초라하고 도저히 나의 힘으로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 그죠? 그러한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딱 좋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뭔가 나아가기 전에 나의 모습이 초라한다든지 내가 뭔가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면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건 정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과정의 시작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막 아득바득 막 열심히 또 막 하는 거예요. 막 아득바득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막 아득바득 막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제발 나 좀 도와달라." 막 돈도 없는데 막 이것저것 막 더 막 끌어오고 막 머리를 뭐 더 굴리고 막 아득바득 막 열심히 해 가지고 했는데도 결론이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득바득 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래 너 끝까지 한번 해 봐라. 너의 힘으로 끝까지 한번 해 봐라. 어디 되나 보자."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을 내려놔야 된다. 이 모습을 우리가 먼저 준비되는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이러한 기준이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모습. 자, 그래서 나눔을 보시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는지,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꼭 극적인 상황이 아니어도 좋아요. 뭐 우리의 삶이 꼭 뭐 극적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작은 것이라도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이거는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뭔가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그리고 뭔가 힘들게 그렇게 크지게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눠 주셔도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관찰 2번. 이제 두 번째 이제 기준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소수의 군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300명을 선택하실 때의 기준을 이제 나오죠. 자, 첫 번째 기준이 있고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기준 3절에 한번 볼까요? 무슨 기준입니까?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몇 명? 10,000명이었더라. 자, 기준이 첫 번째 기준 뭐예요? 누굴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 그죠? 자, 두려워 떠는 자를 돌아가라고 했기에 그러면 누가 남은 거예요? 반대로 두렵지 않은 사람이 남았겠죠?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용기 있는 자죠.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용기를 가진 자. 그게 바로 첫 번째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기 위해서 뭐예요? 용기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기.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적용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300명을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처음에 2만 2천 명이나 돌아갔어요. 두려워 떠는 자가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만큼 두려웠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몇 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10,000명이 남아 있어요. 그 10,000명을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 기준이 5, 6절에 나옵니다. 자, 5,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물가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래서 물을 먹으라고 시켰는데 중요한 건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모습으로 물을 먹는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그 첫 번째 물을 먹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개가 핥는 것 같다. 개가 물을 핥는 것. 여러분, 개가 물을 핥을 때 어떻게 핥습니까? 그렇죠. 혀로 이렇게 핥잖아요. 혀로 물을 핥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개가 물을 먹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들 굉장히 이게 시원하시던가요? 야, 너 목이 정말 물 마시면 너 정말 시원하겠다. 이런 그런 어떤 시원한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이 사이다 같은 그 마음이 좀 드시던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혀로만 물을 먹으니까 야, 진짜 쟤는 야, 물을 계속 먹어야지 목이 좀 축여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한꺼번에 많이 안 들어와요. 자, 그런데 왜 이 개가 물을 핥는 것 같이 물을 먹는 사람들을 택했냐? 자, 첫 번째 보면요. 일단은 주의를 경계하면서 먹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손에 물을 떠가지고요. 이렇게 핥게 되면요. 어때요? 내 몸이 숙여지는 게 아니라 몸이 일어서게 된 상황에서 물을 마시게 되죠. 그러면 내 시야가 어떻게 됩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야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 중에 물을 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군이 갑자기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민첩함이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지휘관의 명령을 따를 수도 있는 상황이고 주위에 있는 또 시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혀로 핥기 때문에 빨리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내심이 필요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인내심.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 있으면 어때요?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물이 많이 먹고 싶은 그런 목이 마른
상황도 올 수가 있죠. 근데 내 앞에 물이 있다고 하더라 해서 지금 적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을 막 허겁지겁 막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인내심이 필요한 행동입니다. 내가 적군을 경계를 하면서 지휘관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천천히 먹는다고 하더라도 참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삼으셔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반대로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들은 탈락을 했거든요. 무릎을 꿇고 먹는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반대겠죠. 주의를 경계하면서 먹지 않아요. 또한 인내심이 없이 물 먹을 것만을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자기 목 축이는 것만 지금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없는 거고요. 개인주의가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예요? 나의 욕구를 먼저 충족하는 데에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먹게끔 했을 때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동체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인내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택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한 기준으로 300명을 뽑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들이 9,700명이에요. 그리고 손으로 하는 사람들은 300명. 처음에 이게 제가 사사기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럼 반대로 예를 들면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300명이었어요. 그리고 개처럼 그 물을 하는 사람들이 9,700명이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면 이 기준을 통하여서 개로 하는 사람들이 9,700명인데 그 많은 9,700명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들이 300명인데 과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처음에 이 의미가 대해서 그렇게 막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와닿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숫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진짜 9,700명을 가지고 택하셔서 하나님이 전쟁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처음에 그 관찰 1번에 보셨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100%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과연 나왔을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기 싫어서 오히려 기준에 좀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묵상을 해본 결과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따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따가 말씀 끝나고 기드온 전쟁을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 스파르타 300명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손에 항아리를 들고 외치고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전쟁을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칼을 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대한 그런 것을 지금 수행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다면 그 수행을 하려면요. 이 스파르타 300명이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꼭 선택이 되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300명이 숫자가 적은 사람들이 선택이 돼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 전쟁을 나아가면 이 300명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반대로 따져도 이 9,700명이 손으로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9,700명이 택함을 받게 되겠구나. 이 사람들은 이 기준에 의해서 나중에 전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세상의 기준은 그거잖아요. 세상은 300명의 소수의 인원만 필요해요. 물론 그 300명이
굉장히 뭐 잘한 사람들도 이렇게 뽑아야 되겠지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어. 이 소수의 사람들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 가지고만 권력이 집중되고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합된 사람들이 결국 쓰임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게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가 막 물을 개처럼 막 핥아 보면서 야 나처럼 물을 먹는 사람들이 많나? 어씨 나 택함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막 하면서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먹는 군사들이 지금 이게 하나님이 선발하는 기준이라는 것도 물론 몰랐겠지만 적어도 그 기준을 알았다고 할지라도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핥고 이렇게 먹으면서 아 300명 넘으면 어떡하냐. 나처럼 먹는 사람들이 9,700명이나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비교하면서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만 내 인생을 그렇게 밟아 나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스파르타 300명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기존의 복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스파르타 300명이요. 단순히 소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적어 놓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고 제가 왜 그걸 적어 놓지 않았냐? 영상을 보시라고. 내가 이 글씨로 다 적어 놓으니까 친절하게 이것만 보면은 다 이해되니까 영상을 안 봐요, 영상을. 네. 영상을 꼭 보세요. 자, 그래서 적용과 묵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모습은 뭐냐면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어때요?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서 뭐예요?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사가 앞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결국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라고 용기를 가지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모습은 어떤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하는 모습. 개처럼 물을 핥으면서 뭐예요? 아,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하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모습을 지금 원하시지?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뭐예요? 평소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떠올리면서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는 거야. 나의 욕구, 막 물 먹는 욕구, 막 돈 벌고 싶은 욕구,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구, 그런 욕구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뭐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 우선순위로 삼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3, 40만 명이나 되는 아무리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고 많은 그런 이스라엘 군사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전쟁에서 질까 두려워하게 돼요. 결국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 영적으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신뢰되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아무리 환경이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요 자면서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내가 이거 준비 안 됐나? 내가 이거 뭐 안 됐지? 내가 이거 뭐가 부족하지? 여러분 하다못해 사소한 거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물건을 잘 이렇게 덤벙거리면서 잘 놔두고 오거든요. 어디를 가면. 그게 이게 트라우마처럼 돼 가지고 어디를 딱 나가면 아 핸드폰 있나? 뭐 있나? 막 이렇게 막 찾게 돼요. 막 뭐 있나 없나? 막 이러면서. 내가 지금 뭐 놔두고 온 것 같은데?
아 뭐 '아 왠지 찝찝한데?' 막 이러면서 계속 막 찾게 되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네. 아무튼 이러한 사소한 거라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심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행동과 우선순위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해도요. 급하게 나의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해요. 이게 정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크게 뭐 어떤 물건을 산다거나 뭐 어떤 이사를 간다거나 뭐 예를 들면 어떤 큰일을 뭔가 했을 때에 갑자기 뭔가 삘이 꽂혔어. 뭐 이사를 할 때 굉장히 좋은 아파트를 갔더니 그 아파트가 너무 나의 마음에 든 거야. 삘이 꽂히니까 다른 아파트도 둘러보고 뭐 이사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둘러보지 않는 거죠. 여보 이 집이면 끝나. 난 더 이상 둘러볼 필요 없어. 지금 당장 계약해." 근데 부동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 집 오늘 벌써 6 명이나 보고 갔다고. 오늘 이거 1 시간 내에 계약 안 하면 이 집 당장 나간다고." 그렇게 불안함을 조성을 하는 거죠. 급하게 뭔가 계약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물건 너무 좋게 해서 내가 뭔가 관심을 보여. 뭔가 삘이 꽂히려고 그래. 그러면 사장님이 뭐라 그래요? "아 이제 이거 오늘 이거 하나 밖에 안 남았다고. 이거 아니면 내일 안 들어온다고. 이거 며칠 동안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다고. 빨리 사야 된다고." 뭐든지 급하게 결정하게끔 만들고 급하게 내가 행동해서 그것을 취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했을 때에 나에게 돌아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 만족감이 든 적 여러분 많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조금 후회하거나 안 좋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동과 우선순위를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조금씩 내려놓고 '아 그래.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이 물건을 사게끔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 집이 진짜 나의 집이라면 뭐 그 앞선 6 명이 아무리 본다고 할지라도 계약 다 안 할 거야. 내가 계약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지. 혹시나 그 앞에 사람이 계약을 하면 '아 그래.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지.' 라는 그러한 여유 있는 마음, 마인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훈련이 필요해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용기 있게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인도하심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2 번입니다. 나에게 많은 좋은 환경, 조건들이 주어졌어도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거나 두려운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좋다고 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했다가 낭패를 본 적 있거나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 조급하게 행동하여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 마음의 평안함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건 뭐 사소한 부분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있다면 여러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에게 바라는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과 굉장히 달라요. 세상은 무엇을 쫓아가라 그래요? 스펙 쌓아라 그러고 경력 쌓아라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좋은 것을 가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또 어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의 욕심보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쫓아 나아가는 그 기준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적어 놨듯이 세상이 원하는 기준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독불장군처럼 살 수는 없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기준에 따라 우리에게 승리의 열쇠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기억한다면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마음이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드온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너무 다름을 살펴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며 정말 이 세상의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이고 나의 욕구와 나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계획과 방법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 기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발하셨고 그 300명을 통하여서 미디안 백성과 전쟁에 승리를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발된 그 300명의 그 기준된 사람처럼 우리도 그 기준을 갖길 원하고 그렇게 매 순간순간 훈련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환경이 너무 크게 보이고 또한 장애물이 너무 크게 보일지언정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이 우선시 되어서 그렇게 아버지 발자국을 밟아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 우리를 놀리고 또 우리를 비웃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또 비교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